우리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동상이몽이라는 말은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뜻입니다. 같이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생각과 부모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달라. 이 자녀와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부도 그렇습니다. 10년, 20년, 심지어 30년, 40년을 살았어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 달라요. 그런데 가정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들과 선생님의 마음은 너무 달라요. 선생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놀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죠. 또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정치인이 생각하는 정치와 또 국민이 생각하는 정치는 참 다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성도님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자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녀의 말에 부모들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하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또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선생님은 귀를 기울여야 하죠.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뭘 말하는지 잘 들어야 하죠. 또 정치인들이 뭘 원하는지 백성들은 잘 듣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뜻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강원도 양양에 가면 여러분 강원도 양양이 서핑 성지라는 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서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여기를 가서 서핑을 했는데 이 서핑을 할 때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균형, 두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이 보드 위에 딱 올라가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몸을 낮추고 이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 아니면 다 넘어져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파도가 쫙 밀려오면 그 파도를 올라타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막 우리나라는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 파도가 뒤에서 싹 밀려올 때에 그 파도를 올라타면 쫙 보드가 나가죠. 우리의 삶에도 때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려움 또 시련, 고난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풍도 있죠. 갑자기 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균형을 잡는 것이죠.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이 시련을 잘 피해갈 수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결을 타고 그 상황을 잘 타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모든 일들이 작용과 반작용의 조화 속에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 사건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 균형 감각과 적절한 타이밍이 우리의 삶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죠. 감사절기입니다. 감사절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죠. 신앙의 본질이 차고 넘치는 풍요라면 종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운 짐이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넘치게 해주세요, 저것도 넘치게 되고 잘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고달퍼요.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이 모세의 질문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나는 나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am 보통 비동사라고 이야기하죠. am아 is라고 하죠. 이 비동사는 상태동사입니다. 상태동사예요. 그냥 뭐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나는 나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은 자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에 의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계세요? 이 땅에 홀로 오신 분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좀 가야겠네 해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의존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존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에 의존하고 또 만인에 의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누구 찾아가요? 친구 찾아갑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마음이 공고하고 외로우면 사람 찾아가요. 왜?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하면서 수다를 떨으면 마음이 왠지 위로가 돼요. 또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요즘에 날씨가 장난 아니죠? 요즘 34도, 35도 뉴스를 보니까 올 여름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해서 37도, 38도는 보통이고 40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철저히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에요. I am.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그것을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야훼. 우리 한국말로는 야훼를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여기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 호칭이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뜻이죠. 사도 요한도 바로 예수님을 이 호칭으로 소개를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으로서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난들 배가 고프지 않고 목이 마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우리가 사람과 아무리 깊은 교제를 나눈다 할지라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내게 오기만 하면 절대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즉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존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양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땅에서 나는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가 고파지는 양식이죠. 여러분 아침에 오시면서 이런 상 다 받으셨죠? 이런 상으로 다 드셨어요. 뭐 이거 아니어도 간단하게 먹으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루에 3끼 또는 2끼 이상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나면 다시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에요. 이 뱃속에 뭐 거지가 들었는지 먹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또 배가 고파. 먹고 옆 사람이 먹는 걸 보면 또 먹고 싶어. 왜 그래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은 먹어도 또다시 먹어야 하는 그런 양식이라는 것이죠. 한 끼 굶는 것, 뭐 소식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 대표적으로 소식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종숙 권사님이나 양 권사님. 4명이 먹을 한 사람 밥 공기를 2분이 나눠 드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우 배불러 너무 많대. 밥 한 공기 둘이 나눠 드시면서 그걸 다 못 드세요. 소식하는 분들은 한 끼 굶는다는 걸 잘 이해 못해요. 그러나 저처럼 먹으면 2공기씩 먹는 사람은 한 끼 굶으면 일단 하늘이 노랍니다. 그리고 의욕이 생기지가 않아요. 힘이 들어. 몸이 움직이질 않아. 그리고 사람이 잘 안 보여. 그러다가 배부르게 먹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허리가 쫙 펴져. 막 의욕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인생이 고달픈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배고프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양식 때문에 온갖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뭐 이스라엘 또 미국의 관세 뭐 폭탄 여러분 그 이면에는 결국 뭐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 숱한 싸움들이 다 양식 싸움이에요. 먹는 싸움입니다. 내가 더 잘 먹고 살겠다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뭐냐면 만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싸가 왔던 음식이 다 떨어지죠. 먹을 게 없어요.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이거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가 뭔지를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보면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먹고 이걸로 이제 생계를 이어가라 라고 주신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 이름이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냐?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뭐냐면 이게 뭐야?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매일 새벽에 주셨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뭐야가 만나가 되었어요. 이 하늘의 이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양식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점에서 땅의 양식과는 다르죠. 우리가 땅의 양식은 농사를 짓든 아니면 직장을 다녀서 수고해야 돼요. 일해야만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고 얻은 양식이죠.
하지만 이 만나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하여서 그 다음날 먹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이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또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다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음식과 다시 먹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내 힘으로 수고하지 않고 땀 흘려 먹는 양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가서 줍지 않으면, 주어서 요리해 먹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먹을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신 양식을 나가서 강주리에 담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생으로 먹든 요리해 먹든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땀을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삶의 터전을 주시고 우리는 그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얻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영생케 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은 어떤 것이냐?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양식의 특징은 오직 믿음으로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날마다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수고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35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오면 줄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오면서 먹을 것 좀 주세요. 좀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사람들에게 나에게 와. 그러면 결코 줄이지 않을 거야.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가는데 구름대 같은 군중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 우리가 상대편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예,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몰라요.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상이몽을 꿈꾸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같이 있지만 도대체 모르겠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만나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결정해버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예 믿지를 않는다. 너희는 아예 나를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는 믿겨져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떠나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 예비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은 오직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 사람을 먹는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 또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처럼 매일 먹는 그런 양식도 아니고, 너희가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고 또 그 다음날 거두어야 하는 만나도 아니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그게 뭐예요? 바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내 살을 먹으라, 즉 나를 영접하라, 그리고 내 말 안에, 내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할 때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저 예수만 쫓아다니면 뭔가 얻겠구나.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 바로 이 사람이야.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본질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저 예수 좀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뭐든 다 받아주고 거절하지 않는 데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이 필요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주님께 오기만 하면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풍요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그거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야, 이거 쫓아다니면 조금 돈 좀 벌겠네? 성공하겠네? 아, 인생 참 행복해지겠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더 갈급해진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을 마셔보신 분들 있죠? 아니면 우리 음식 가운데 좀 짜게 먹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이 타요. 그래서 물을 마십니다. 그냥 물을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갈급해하는 물질, 돈 많으면 좋겠어.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이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 그 주님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풍요함을,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것들에 목이 마르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예수쟁이에요. 이것을 옛날 분들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냥 뭘 하든지 늘 예수, 예수, 예수. 그 예수님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쁨 어떻습니까? 친구를 만나서 좋은 곳에 가요. 맛있는 걸 먹고 이야기를 나눠요. 참 좋습니다.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이,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냐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서 떠들고 그 시간 참 좋습니다. 우리 요 앞에도 보면 저녁마다 사람들이 한 잔씩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때는 참 행복하지. 삶의 그 고단함을 잠시 잊습니다. 그러나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똑같은 인생의 공고함이, 고통이 찾아와요.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며칠 휴가 가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양식은 영원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 힘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매일 먹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 순종한다,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 라는 뜻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올해가 2025년 다 알죠? 왜 2025년일까요? 바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후 2025년 되었다는 뜻이에요. 유일합니다. 모든 인생은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지 않는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보통 목숨이라고 하죠? 목숨. 아주 적절한 표현 같아요. 이 목숨이라는 뜻은 그겁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숨을 들이셨다가
내셨다가 이게 뭐냐? 목숨입니다. 목으로 숨이 넘어갔다 나왔다. 그런데 이 숨이 넘어갔다 나오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 숨이 내뱉고 다시 들이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생명이 다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죽음이 남습니다. 시기만 달라요. 어떤 분은 5년 남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차이지 모든 인생은 언젠가 죽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가장 슬픈 노력은 돈으로 그 목숨을 조금 더 연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응급실 가보세요. 응급실 가면요. 어떻게 살려내려고 하는 의사들의 몸부림. 호스피스 병동 가보세요. 호스피스 병동은 뭐 하는데 알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두 부리로 확연히 나뉘어져요. 하나님이 있는 생명의 떡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 연장을 위한 어떤 조치를 안 해요. 그냥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모습이 전혀 없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조금 더 살아보자고 그냥 뭘 계속 맞아요. 죽어야 되는데 못 죽어. 숨이 넘어가야 되는데 목숨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를 못해. 왜요? 조금 더 어떻게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안학주 집사님을 뵙고 왔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다시 볼 수 없는 마지막. 그래서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봤어요. 그런데요.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 걱정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막 숨이 막 헐떡헐떡 하니까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마지막 모습이 항상 딱하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씩씩해요. 호흡기는 달고 있지만 손을 딱 잡으니까 손을 꽉 잡으셔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는데 아멘 하세요. 기도하는 데에 아멘 하세요. 집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눈물을 쫙 흘리셔. 말 못해요. 눈만 깜박깜박. 그냥 뭘 말하고 싶은데 입은 이게 뭐 하는데 말은 못해. 그런데 집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눈물을 쫙 흘려. 여러분 목숨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 뜻은 뭐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으로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나면 그 자녀는 우리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시간 한번 두 손 모아볼까요? 한번 두 손 모아보세요. 두 손 모았어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죠?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초실절. 처음 얻은 곡식,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보리 언제 심습니까? 농사 안 지신 분들은 잘 몰라요. 보통 10월 달에 보리를 뿌립니다. 언제 걷어요? 5월이나 6월 달에 거둡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수고해서 얻은 양식, 어떤 양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영육간 풍성함을 누립니다. 이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